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집시다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요즘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서로 사랑의 빚을 지지 말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빚을 지재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분이 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한다고 했거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계획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읽고 문단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은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품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빚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사랑의 빚을 지자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고 다녀요. 2년 동안을 아침마다 아이 데려다 주려고 만나는데 눈을 안 마주치니까 인사를 먼저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은 20대고 전 70대 사람인데 인사를 하려고 하면 눈을 탁 피해버리고 가버리니까 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지난주에는 아니 2년이나 만났는데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고 삽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골목으로 안 다니네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이후로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이라도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게 율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것을 빚지지 말래요. 사랑한다 그래갖고 빌려가가지고 생전 안 갚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만져주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뭐 굉장히 깊이 이렇게 설명한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다른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 사상 파악 11절 한번 읽겠고 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4절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도 가까웠다는 뜻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됐구나, 말세 중에 말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어? 5만 가지 일들, 성경에서 예언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이, 예언이 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딱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것, 재림하시는 것. 아직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요. 그거 하나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거의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때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때를 알아야죠.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주변 환경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마귀가 완전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길에 다니면은 교회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단의 전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뭐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는 아주 의정부로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항상 하는 말, 당신의 안상홍 하나님이 냉면 먹다 목에 걸려 죽은 거 아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큰 소리로. 그러면은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오는 길에 7번 출구에 노상 포진하고 있던 사람들 요새는 못 봤어요. 성경 어디에 장길자가 써 있냐고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셨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도망을 가더래요. 아, 이것도 참 좋은 비유다. 그래, 당신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셨군요 라고 우리도 이제 말하자고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 중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 같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총출동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근데 천국의 문이 딱 닫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닫히면 어때요? 전도 못해요. 이제 아직 그럴 때가 진짜 왔네요. 그죠? 응? 이제 앞으로는 복음 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이 문이 닫히기 이전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농담으로 들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 지옥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11절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우리가 때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게 은혜죠.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짜 잠에서 깨야 될 때가 이때구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졌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뭘 잘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옷 박히신 것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과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될 바로 이때, 온갖 길에만 나가면 이단들이 그냥 진짜, 그래서 목사들도 2,700명이나 거기에 갔다고 얘기하고 신학 박사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신천지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친다 그러면 막 이단 아니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히브리어 헬라는 인터넷만 뒤져도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면 시상과 시제라는 이런 정확한 문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지 그 당시에 주신 과거의 말씀이신지 이런 시상과 시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된 분들한테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야 될 그때임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13절 보겠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마시는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술, 음란의 술, 방탕의 술, 마약의 술, 기타 여러 가지, 그것이 다 술 취하지 말라의 함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술도 취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권력에 취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권력의 맛을 보느라고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살고 음란의 술을 하고 마약의 술 마시고 방탕의 술 마시고 이런 짓을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절 우리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요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갖고 죽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거지도 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 속여요? 거짓말해서 사기쳐요? 도둑질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딱 우리를 다림줄로 딱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다림줄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게 되는 거고 하라는 거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가 죄고 하려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죄예요. 응?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죄는 도둑질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을 하는 현장에 잡혀야지 그게 죄였어요. 살인하는 현장에서 잡혀야 죄였어요.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고, 응? 아, 저 사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셔서 신약의 죄는 구약의 죄보다도 더 많이 무섭습니다. 더 엄격합니다. 책망 회개할 일이, 우리는 혹시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건 없는지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인 해를 끼친 적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해를 끼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에는 내 상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회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잘못한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나 있습니까? 응? 만약에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8절, 11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11절 우리 몇 번 읽었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너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또 14절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로 다 자료를 찾아갖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 안 하고 그냥 본문을 읽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치한 것, 너무 방탕한 것, 너무 육신을 위해서만 배부르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정욕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그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죠? 그러가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비치지 않게 하시되 사랑으로는 비치게 하셔서 서로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